빵을 금방 구워왔어요. 식빵 냄새가 좋네요. 이 잼과 크림치즈를 바르려고 이 숟가락과 이 나이프 많죠? 이걸로 발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잼 반, 크림 반 이렇게 해서 겹쳐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번에 식빵을 잘 사서 잼 연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잼이 이렇게 바닥이 났네요. 자, 일단 잼을 먼저 이렇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깨어있겠죠? 집에서. 제가 이렇게 여유를 부릴 타이밍이 아닌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발라서 접어볼게요. 짠. 이거를 좀 치우고 먹겠습니다.
둘째 날 성경학교는 이제 물총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갔었을 때 이제 본당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학생들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서에 이제 가서 공과 활동하고 물총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물총놀이만 해도 저희 아이 옷까지 제가 이제 다 해야 되고, 혹시라도 뭐 어린 친구 놀러 올까봐 수건도 조금 가져갔었고, 물총을 제가 일부러 구비를 했죠. 왜냐면 개인 물총도 뭐 구비하라고 했었지만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구비해 놓고 쓸 물총들을 그때 6개를 샀죠. 6개를 사서 2개를 이제 들고 간 거죠. 혹시나 싶어서 이제 얼음물도 하나 더 올려갔었고, 커피도 이제 제가 올려갔었죠. 그리고 혹시라도 당이 떨어질까봐 과자도 이제 조금 넉넉하게 제가 구비를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종이 가방 1개가 큰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배낭 가방 요렇게 이제 제가 가져갔었는데, 캐리어를 끌고 갈까? 아니야, 너무 오바스러운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캐리어를 하지 말자. 왜냐면은 부서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종이 가방을 들고 갔었죠. 처음에는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길래 본당으로 향했는데, 이제 1층에 선생님들이 미리 오셔서 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 부서의 선생님은 안 보이시고, 뭐 친한 선생님도 없으시길래 저 혼자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때 예배당에 그 카메라 이렇게 고장났는지 만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다리로. 그분 한 분밖에 없었고, 뭐 이렇게 위층에 목사님이랑 부목사님이랑 이렇게 호출로서 이렇게 카메라를 조정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죠. 저는 시간에 맞추고 오면은 바로 이제 진행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고 이제 밑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투나 뭐 이렇게 돌림판 해서 게임 같은 거 아이들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고, 제가 이제 한창 앉아 있으니 이제 부장 선생님이 오셨죠. 부장 선생님이랑 이제 거기 계시는 선생님께서 두 분이 오셨는데, 같이 오신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 부서의 선생님께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인사를 나눴는데, 계시다가 이제 밑에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뭐 아이들 좀 놀 수 있게끔 그런 거 하더라 하면서, 제가 이제 저도 여기 이렇게 앉아서 쉬어도 될런지 하니까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예배당에 있었고, 그 선생님만 이제 내려가시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좀 한참을 앉아 있으니 이제 부장님께서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뭘 하시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실 즈음에 제가 물어봤죠. 혹시 뭐 도와드릴 건 없는지 하니까, 그러면 1층에 내려가 보시라고 거기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내려가니까 몇몇 아이들이랑 이제 선생님이 많이 모여서 뭐 데코도 하시고 뭐 아이들이랑 잠깐 놀아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참 거기 서 있었는데, 뭐 아시는 얼굴들 뭐 다
인사하고 뭐 했겠지만 뭔가 이렇게 친함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선을 이제 다른 곳으로 돌렸죠. 돌려서 이제 입구 쪽에 이제 뭐 어린 친구들 뭐 올라올 때 인사하고 뭐 부모님께도 인사하고 뭐 그런 문지기 역할이 이제 제한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었고, 이제 예 부장님께서 이렇게 뭐 천장에 이렇게 다실 때 그때 이제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테이프도 좀 떼드리고 그렇게 이제 손을 맞췄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다들 올라가셨는데 저도 조금 일찍 올라갔었고, 좀 뒷자리로 아이들 앉는 자리에 살짝 뒷자리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앉아 있으니 그 부장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저의 그 종이 가방, 종이 가방을 들고 제일 앞 좌석에 이렇게 옮기시더니 여기 앞에 앉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만 하셨으면 제가 이해하고 조금 한두 자리 앞에 앉았을 텐데 제 짐을 직접 가지고 이제 앞 배치를 해버리시니까 제가 발걸음을 붙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갔었고, 이제 가쪽에 이제 제일 앞자리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부장님께서 저희 옆에 앉으실 줄 알았는데 부장님 할 일이 많으시니까 자꾸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아하니 나는 완전 왕따처럼 왕따처럼 여기 혼자 있겠구나 이런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막 한창 율동 같은 거 막 하죠. 뭐 접하지 않아도 율동을 하니까 또 어색하긴 한데 유아들 뭐 유치부 뭐 유년부 다 맞춤의 그런 율동이기 때문에 또 하다 보니 즐거움이 생기고 또 조금 조용한 그런 찬양도 드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도 전하시고 하셨는데 옆에 이제 이번에 올해 이제 처음 이렇게 초등부 오셔서 섬기시는 그 선생님이죠. 그래서 제가 인사는 하고 뭐 그렇게 뭐 긴 얘기는 이렇게 직접 나눠보지 않았던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옆에 아이들이 막 쪼르륵 앉아 있으니까 좁다고 저의 테이블에 앉으시는 거예요. 같이 앉자고. 그래서 흔쾌히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때가 기도 순간이었는지 아니면 좀 조용하게 찬양을 드리는 순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았는데 좀 외로워요. 왜냐면은 제가 맡은 아이들도 없고 또 저희 아이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다른 선생님은 아이들 맡을 아이들이라도 있지. 나는 없고 이제 도움 선생님을 왔는데 친한 사람도 없고 굉장히 좀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옆에 선생님께서 일부러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그때 이제 오시고 나서 이제 찬양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막 하나님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 알맞을 때에 이 선생님을 저의 옆자리에 이렇게 앉게 해주시네요. 하나님 외롭지 않아요. 이런 저의 소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또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 선생님이랑 얘기 나눌 게 있었었는데 그냥 뭐 뭔가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해서 제가 말을 좀 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할 건덕지를 이제 찾았죠. 여기 초등부는 전에 계셨을 때 뭐 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새가족부에 굉장히 오래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부 왔는데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길래 정말 적합하신 것 같은데 하면서 했는데
저는 또 왜 나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건의 사항으로서 선생님도 많이 힘들게 해드려서 이제는 좀 물러갈 때가 된 게 아닌가. 지금도 있었으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당연히 교회에 할 말이 있으면은 해야죠 하면서 그 선생님도 이제 그 부장님이랑 좀 많이 친하고 하는데도 뭔가 교회에 뭔가 부족한 것이나 좀 바래야 될 게 있으면 직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 건의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선생님이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농담을 했었죠. 그리고 그분은 원래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냐, 저는 약간 개척교회 많이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분께서 뭐 30대, 지금은 이제 15년이 흘렀나요? 어쨌든 30대에 이 교회로 오게 됐고 부모님 따라서 오게 됐고, 원래는 불교 신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신자분이 참 교회 오시는 거 정말 어려운 건데 정말로 특별하신 분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 교회의 그 편견을 깨는 게 너무 어려웠다, 불교 신자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고, 뭐 서로 격려되는 말을 했죠. 건의는 좋은 거니까. 저도 이제 좀 건의 그냥 뭐 인사만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예배보다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이든 말할 수 있는 그 장을 제가 그런 환경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뭐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계속적으로 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을 앞두고 레크레이션을 좀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다들 식당으로 갔죠. 식당으로 갔는데 전 좀 마지막으로 좀 나섰습니다. 그래서 몇몇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이 계셔서 갔는데 좀 저에게 막 반가워요 했던 그 인사를 막 패러디식으로 했던 그 선생님과 또 마주쳐서, 그 선생님이 그날은 또 마스크를 끼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감기 걸리신가요 하니까 피부가 안 좋다고, 감기 기운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하면서 뭔가 교제를 좀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그 선생님과의 교제는 이제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짧은 그런 인사 몇 마디 그렇게 하고 지나쳤었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또 맛있는 반찬들을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쫙 아이들이랑 막 웅성웅성 앉아있는데 저는 이렇게 막 끼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좀 널쩍하게 자리가 난 곳도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정말 저 뒤쪽으로 가서 일단 이곳을 좀 빠져나가서 저 뒤에 좀 앉자 싶어서 무거운 짐을 이렇게 갖고 이제 뒤에 앉았는데 그 테이블이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잘못 잡았나 너무 한적한 곳을 찾다고 해 너무 한적한 곳에 왔구나 그랬는데 다행히 거기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그 오전에 이제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이제 환영하려고 거기 서 있었는데, 제가 장로님, 저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서 많이 접해서 그 장로님 얼굴을 알자 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손을 살짝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했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어색하게 손을 들다가 내리시길래 이분이 저를 너무나 반갑게 초면인데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려다가 말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저의 이제 한적한 곳에 옆자리에 이제 혼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아하니 혼자서 이거 다 먹어야 되겠는데 앞에는 선생님들이 다 웅성웅성하게 앉아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게 뒤돌아서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마주하면서 먹었는데 정말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래도 아까 인사했던 장로님이 계시길래 맛있게 드세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장로님도 왠지 좀 외로워 보이시길래 그랬더니 인사를 받아주시고 먹으시는데 그 뒤에 장로님과 연계된 분이 쫙 오시더니 그 장로님과 함께 앉아서 만찬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신 줄 알았는데 분이가 계셨구나. 어찌 보면 이제 나 혼자구나 싶어서 혼자 먹었습니다. 먹고 전화를 했죠. 뻘쭘하니까 저희 아들한테 혹시 교회 올 마음 없냐 하니까 그냥 집에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하면서 전화를 끊고 만약에 이게 성경학교가 아니었고 뭐 일요일 예배고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점심을 먹는 거면 뭐 혼자라도 즐겁게 먹죠. 뭐 어차피 아는 사람도 없으니 자유롭게 먹었을 텐데 이리저리 보면서 성경학교라고 생각하니 네, 아시는 분들이 다 앞에 계신다는 생각에 고개가 이렇게 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진 고개를 숙이고 먹었죠. 한 분이 그나마 눈에 띄었는데 이제 제가 영화를 같이 보자는 선생님이 구석에 좀 앉아 계셨고 아이들이랑 이제 같이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나는 혼자니까 하면서 이렇게 왕따처럼 먹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약간 은따였죠. 왕따라고 해야 될까요? 밥 먹는 시간만큼 왜 그렇게 저에게 좀 외로운 순간을 줬는지 1학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정말 친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으려고 탐을 냈었죠. 탐을 내서 1등으로 먹겠다고 항상 막 뛰어가는 그런 친구도 없으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뛰어가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들고 자리에 착석하면 뭐 나랑 친한 친구가 없으니까 다 따로 앉겠죠. 근데 한 명의 친구가 저에게 계속 따라와서 이렇게 저 앞에 이렇게 앉아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또 친구들이 많아서 또 그 친구를 중심으로 또 친구들이 모이죠.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에게 다가오길래 그때 정말 좀 감사하다는, 그때는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도 전혀 못하고 그냥 내 앞에 처해 있는 공경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날 이제 초등부랑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정말 뭐 친한 친구 없고 정말 뻘쭘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저 혼자 이제 제일 먼저 식판을 들고 오면 그 친구가 나랑 많이 친하지도 않은데도 항상 제 앞에 앉아주고 그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났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날은 아무도 저희 앞에 앉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저 혼자 고개 숙이면서 밥을 먹었죠. 약간 이 타이밍에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나? 기도할 때밖에 눈물 안 흘리는데 밥 먹을 때 이렇게 좀 잠시 약간만 좀 다른 생각을 하면 눈물이 징 날 것 같은. 하나님 아까 예배 시간에는 저 혼자 왕따 되었을 때 사람을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더니 이 밥 먹을 때는 혼자 먹으라는 거네요. 하나님 존중하겠습니다 하면서 밥 정말 맛있구나 밥을 막 먹었죠. 먹었는데 이제 다 나가시고
다 나갈 때쯤에 이제 부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막 뒷문으로 나가시면서 밥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부장 선생님께 어, 어, 맛있게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부장 선생님이 자꾸 제 가방을 들고 가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들고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괜찮다고 아까 전부터 계속 제 가방을 챙겨주시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그냥 좋았죠. 안 그래도 지금 왕떠놀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마음을 챙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했었고, 그리고 제 앞에 앉아 계시는 그 영화 보자고 했던 그 선생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앉아 계셔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보다도 더 느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일어서면서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늦게 드세요 하니까 아이들 먹었던 것까지 다 끌고 먹는다고. 그래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이제 일어났었죠. 어쨌든 이제 슬픈 마음을 좀 뒤로 하고 짐을 가지고 이제 초등부실로 이렇게 올라가서 짐 들고 올라가기 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저에게 집에 아이를 한번 데리고 가봐라, 엄마가 없어서 더 오기 힘들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번 전화를 더 해봤습니다. 전화를 이제 횡단보도에서 했는데 아이가 그래도 오기 싫다고 하길래 너는 진짜 오늘 오기 싫은 거구나 싶어서 방향을 교회 쪽으로 틀었고 이제 초등부실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공과 활동을 할 때 옛날 부장님께서 그래도 이제 저희 아이를 좀 담당해 주시더라고요. 담당해 주면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공과를 좀 참여하니까 아이들 공과에 좀 이렇게 그 옛날 부장님이랑 좀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좀 가져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분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제가 서기부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옆에 앉아 있으면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가가지 않았고 그냥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 이렇게 앉아서 뭐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서 괜히 저희 어린 친구가 생각나서 어린 친구에게 놀자 하면서 이모 성경학교 하는데 교회 물총놀이 하는데 올래? 하니까 이 친구는 웬만하면 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없으면, 정말 무슨 일도 잘 없고 웬만하면 올 친구기 때문에, 왜냐면 작년에도 왔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의심도 없이 연락을 취했죠. 너밖에 없다 지금. 네가 생각나서 물총도 하나 더 가져왔는데 제 연락을 했는데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옷 갈아입을 거랑 수건이랑 신발 가져온나 이렇게 연락을 했었고 몇 시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덜 외롭다고 이제 친구가 생겼다고 좋아를 했었고, 앉아 있으니 그 영화 보자고 했던 선생님께서 저 옆에 오셔서 막 이렇게 얘기를 수다를 막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선생님은 정말 얘기가 저랑 많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을 때 거절을 했고, 그리고 밥 먹는 모습을 봤잖아요. 제 왕따 같은 밥 먹는 모습을 보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분께서 굉장히 수다를 옆에서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일하는 뭐 장애인 사역이 아니라 그냥 장애인 직장에 대해서 또 궁금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그냥 제가 일하는 거에 이제 뭐 쉬는 날이 많아서 정말 좋다, 5월달에도 일주일간 쉬었다, 이번에도 일주일 넘게 쉰다, 이렇게 뭐 자랑도 했었고, 아니 미용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만뒀냐 하길래 정말 나는 실력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뭐 할머니들 상대로 박리담회 하면 되지. 그것도 노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선생님께서 이번에 물총놀이 하면서 아이들에게 줄 그 소떡소떡,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진짜 야외에서 소떡소떡 굽는다고 땀을 벌벌 흘리셔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그 선생님을 위해서 얼음물을 좀 챙겨간 것도 있었는데 받지는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렇게 좀 열심히 너무 수고스럽게 하신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떡소떡을 기성품인가요? 다 만들어진 소떡소떡 그거를 이제 사왔다고 하시고, 뭐 오븐 같은 것도 또 가져오셨더라고. 오븐 가져오시고, 뭐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통에다가 막 섞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를 뻥튀기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은 정말 좋다고 그렇게 준비를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 격려도 해드렸고, 뭔가 굉장히 오래 앉아 있으면서 좀 수다를 많이 떠시더라고요. 좀 재밌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게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부장님께서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잘 들고 오시더라고요. 제 옆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바닥에 앉아있었는데 옆에 의자 한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딱 앉으시더니 커피 드세요 이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길래, 커피 제가 얼려왔다고, 간식도 여기 챙겨왔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정말 거절을 저에게 확실하게 받으셔, 상처 한번 입으시고 그랬었는데, 역시 선생님이다 하면서 이제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인정을 해주시고 옆에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그 선생님이 저를 좀 불편해했습니다. 불편해하고 그냥 인사를 하면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고 빨리 자리를 피하시고 하셨던 분이신데, 제가 거절을 확실하게 했고 또 사적으로 또 연락도 드려서 그런지 이제 좀 저를 좀 파악을 하셨겠죠. 제 성향을 파악을 하셔서 이제는 정말 뭔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새가 날아와서 쉬다 가듯이 그냥 좀 이렇게 좀 근처에 계시더라고요. 옆에 바로 계시고. 그래서 저도 뭐 근처에 좀 안 가시려고 하는 것 같길래 뭐 한번 부딪힌 것도 있고 하길래 말을 걸었죠. 누가 먼저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걸어서 꽤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뭐 일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길래 하길래, 제가 장애 아동 돌보는 일 한다면서 미용실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하니까 저 미용실 접고 장애인 그거 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작년에 돈벌이가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었다고, 일 구하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50만 원밖에 못 버는데도 이 가게를 유지를 하고 있다. 정부 도움 받으면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고백하게 됐고, 그 선생님은 무슨 일 하는지 제가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과학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 하다 보니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가르치기도 좀 싫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면서 하시길래, 그럼 차후에 뭐 어떤 거 하고 싶은 거 계세요? 하니까 없는데 커피 같은 거 조금 뭐 알바 이런 거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교회에 또 커피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주위에 커피숍이 너무 많이 생겼다, 교회 근처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래도 그 지금 직장이 좀 안정적이지 않으시냐, 교사의 그런 학원 하시니까. 그런데 뭐 그 일도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아이들 입시 대상이라서 그런지 뭐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퇴원하는 학생들도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이들이 많아도 그만큼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저는 이 동네에 사는데 어느 동네 사시냐니 조금 멀리 사신다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이 교회를 왔냐고 하니까 친구 따라서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왔는데 정착하게 됐다. 그 친구는 나갔지만.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지금 임무를 맡고 계시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분이셔서 굉장히 여기서 적응을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하면서, 저는 개척교회 다녔었는데 큰 교회에 왔는데 어려움이 좀 많더라. 처음에야 뭐 아는 사람 없으니까 재밌었지만 아는 사람이 생길수록 이게 친한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에 좀 오래 다닐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왕따처럼 먹은 것도 있고, 그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친한 사람이 있어야 좀 교회 생활이 좀 재밌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분께서도 그렇게 아는 사람이 크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뭐 어딜 지나가나 다 알아보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입에 경련이 왔어서 괜히 이렇게 좀 얼굴을 조금 돌리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끈을 타이밍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얘기 이 정도까지 했구나. 근데 이렇게 길게 사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없어서 선생님도 조금 이제 좀 마음을 그래도 좀 여시고, 제가 이제 피할 상대가 아니라 머물러야 할 상대라는 것을 조금 느끼셨나, 그날은 좀 계속적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기분이 좋았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 3명이서 이렇게 앉아서 있었고, 이제는 하이라이트죠. 이제 물총놀이를 해야 되는데, 마침 이제 저희 어린 친구가 와서 제가 이제 마중을 나갔죠. 마중을 나오고 일단은 초등부실에 좀 있다가 옮긴다 하면서 초등부실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뻘쭘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원래 저는 이제 그 문방구 운영하는 것, 예배 시간에 이제 문방구를 옆에 운영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아이들에게만 간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선생님들도 간식을 뭐 하나 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많이 구비를 해서 여름 성경학 때 좀 먹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쿠폰을 선생님께 주더라고요. 줘서 이제 선생님이 그 쿠폰으로 과자 하나 사 먹을 수 있게끔. 그거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쿠폰을 주셔서 저도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받았죠. 받아서 괜히 가서 이거 그래도 좀 쿠폰 많이 주시더라고요. 많이 주시고 또 다른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제가 받은 걸로 이제 샀죠. 이거 몇 개 줘야지 이거 살 수 있어요 하면서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지에다 이렇게 담아 주셨는데, 이제 어린 친구가 왔을 때 이걸 주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봉지를 그냥 줬습니다. 이거 네 거야 하면서. 이름은 저희 아들 이름 적혀 있는데 네 거다 하면서 먹어라. 그래서 받더라고요. 받고 이제 아이들이 모두 다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물총놀이를 시작했죠. 제 물총에다가는 의미쉼터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두 개를 그렇게 의미심터라고 적어놓으니 그 어린 친구가 알더라고요. 이거 이모가 봤어. 그래 내 거다 하면서 적어놨다 이러면서 서로 나눠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대야에다 물을 또 한가득 받아주셔서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물총놀이를 시작했죠. 저희가 물총놀이 할 때는 정말 천진난만합니다. 그래서 뭐 연우 선생님 다 쏘는 거죠. 전도사님도 쏘고 옛날 부장님도 쏘고 현 부장님도 쏘고 다른 선생님도 쏘고 안 친했던 친구들한테도 다 얼굴 다 쏘고. 그런데 이제 제 어린 친구는 더 쏴야 되는 거죠. 초등부에 이렇게 온 것도 쉽지 않으니까 더 쏴줬죠. 막 더 쏴고 괜히 오버도 하면서 감기 걸렸다 했던 선생님도 막 어쩔 수 없이 막 물총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도 좀 쏘고 다음날 사과는 했지만 아프신데 제가 물총 너무 쏜 것 같아 죄송해 하니까 그런 거는 괜찮다고 쿨하게 넘기시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레크레이션도 했습니다. 선생님들 두 분이서 마주보고 갈갑혀서 지는 사람은 얼굴 맞고 이긴 사람은 이렇게 쏘고 얼굴을 쏘고 그게 이제 또 부장님이랑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게임도 했었고 소떡소떡을 또 맛있게 또 이렇게 구워 주셨길래 그런 것도 좀 사진으로 남기고 뭐 사진을 찍어야 할 타이밍에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제가 작년에 했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찍었습니다. 찍어서 이제 소떡소떡 만드신 것도 이렇게 찍고 저희 어린 친구는 소떡소떡 싫어한다길래 그냥 알겠어 하면서 저 혼자 먹었는데 왠지 좀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소세지라도 먹을래. 소세지는 또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세지 주면서 소떡소떡 먹고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라 뻥튀기에 아이스크림 올려주신단다 하니까 뻥튀기 맛없을 것 같은데 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잘 먹고 바깥에는 이제 야외에는 그런 물놀이 풀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유아들이 이제 놀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이 이제 그 앞에 있었는데 저희 어린 친구도 거기 들어가고 싶었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섰죠. 돌아서서 다시 이제 물총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거진 막바지에 나가니까 그 풀장을 정리를 이제 곧 해야 된다고 들어와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유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승낙을 받고 그 옆에 이제 초등 무리들이 있었는데 들어가도 된다니까 들어가자 하면서 들어가서 괜히 거기서 사진도 찍어주고 괜히 또 들어가서 좀 평화를 좀 만끽했죠. 했더니 거기 있던 초등부 선생님이 갑자기 전도사님이랑 올라오시더니 일단 전도사님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으름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얘들아 나가자 지금 나가야 된다. 우리의 평화는 끝났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과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자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빨리 내려갑시다 하면서 다 내 탓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뭐 짧은 순간이었지만 또 그런 순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부실 올라가면 이제 마무리랑 뭘 하는데 어린 친구가 좀 아버지한테 속옷을 옷 젖었으니까 받아야 된다고 저희 가게로 이제 받으려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지금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이 물총놀이 끝나고 정리 다 하고
또 초등부실로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자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는 죄송하다고 지금 이제 가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로 제가 한 거는 없죠. 물총놀이 신나게 한 거, 뭐 물 받고 물 정리하고 물풍선 쓰레기 다 치우고, 이거는 진짜 그 수고하시는 분들이 다 하셨고, 저는 진짜 뭐 즐기다만 간 것처럼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오는 길에 또 거기 젊은 남자 선생님께서 제 짐을 보시더니 또 그 가방을 또 들어주시려고 초등부실까지 들어드린다고 하시길래, 아 이거 제 개인 짐이라고 이렇게 선생님들 눈에 이 짐이 너무 잘 보이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마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다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부실에서 물총놀이 하려고 지하주차장으로 오는 길에 거기 부장 선생님께서 아이들 인솔한다고 거기 뜨거운 땡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양산을 가지고 갔었을 때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부장님께 드렸죠. 드렸더니 보통은 진짜 이렇게 안 받으시려고 하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생존의 위협이 오셨는지 받으시더라고요. 받고 편안히 주시면 된다 하니까 그렇게 잘 쓰시고 또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좀 부장님이랑 소통이 좀 많았던 그런 날이라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어린 친구랑 저랑 나오고 저희 아들 집에 데리러 갔다가 이제 같이 이제 사무실을 오려고 했었죠. 보통은 큰 길 쪽으로 제가 자주 다녔는데 요즘 더워서 좀 지름길로 간다고 골목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그 골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단거리라서 가려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행동대장 그 어린 친구가 왜 큰 길로 가지 않느냐고, 큰 길이 더 빠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봤을 때는 이 길이 더 빠른 길이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너무 덥다 보니까 제 양산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쓸래요 하길래 그래, 이까지 걸어온 것도 힘들었을 텐데 혼자 써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됐었죠. 여기 와서 사무실 와서 옷 갈아입고 그렇게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렸고, 과자를 먼저 이제 제가 준 과자를 이렇게 좀 오빠랑 나눠 먹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저도 옷 다 갈아입고 난 뒤에 과자를 좀 먹고 싶으니까 제가 이제 일부러 구비해 놓은 과자를 같이 먹자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빠랑 같이 나눠 먹으면서 서로 좋아하는 과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가게에 또 핸드벨을 제가 또 구매를 해서 핸드벨을 그 어린 친구랑 같이 했죠. 저희 아들 때문에 핸드벨을 구비를 했는데 막상 저희 아들은 핸드벨을 보여주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핸드벨을 어린 친구가 보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을 보고 같이 이렇게 맞춰 봤는데, 이 핸드벨은 정말 4명의 친구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다. 우리 2명이서 이거 한 명이 4개를 갖다가 핸드벨 하려니까 정말 손이 바쁘다 하면서도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한 곡을 음을 맞춰서 이렇게 종을 울리는데 좀 이색적이었죠. 그래도 뭐 다 연주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음, 이제 마지막 예배를 이제 남겨두고 이제 이틀째까지 성경학교를 끝냈었고, 성경학교를 처음 첫날 했었을 때 자꾸 이제 마음속에 그 문방구에 대한 그 마음이 자꾸 쏠리고 안타깝고, 또 어떤 선생님께서 건의를 하라고 또 그냥 넌지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건의를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튿날 사흘째 날까지 이제 성경학교를 임해야 되니까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셨을 때 정말 미워, 사람들이 다 지금은 괜찮고 아무렇지 않게 있지만은 이제 갈수록 이제 미움을 당하는 그 순간을 이제 미리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정말 인간으로서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건의를 말을 할 거지만 당장에 물총놀이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즐겁게 교제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게 억지 교제가 아닌 정말 진심으로 교제를 해야 되니까 정말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건의를 할 것이고 그 선생님들이 안 좋아할 걸 알지만은 그것을 저 혼자만 아니까 그 남은 일정들을 다 그냥 지나가는 게 정말 훈련이더라고요. 인내의 훈련.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경학교까지 왔었고, 그날도 이제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이제 문방구를 이렇게 진열을 다 해놨더라고요. 이제 덜 팔린 물건들이죠. 물건들을 이렇게 진열해놓고, 그런데 또 그날 선생님께서 이제 몇 분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나는 이제 문방구에 이제 손을 떼려고 하는데, 저보고 이제 문방구 맡아달라고 하면 선생님들 오늘 많이 안 왔으니까 어쩌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제 선생님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주셔서 그런 것에 걱정이 없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뒤적거려 봤습니다. 밴드를. 작년에도 이게 마트라는 게 있었었는데, 내가 그때도 좀 이렇게 멀리서 나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시선을 바라봤었나? 저도 혹시 동조는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봤는데 동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서 뭐 이렇게 좀 도와줬었던 것 같기도 해요. 도와줬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새로운 또 분위기로서 이렇게 마트를 진행을 했다고 이렇게 글을 적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미리 준비하신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또 그런 글을 제가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같이 동참을 했구나.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나는 발 안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내조차도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랑 별개라 생각하지 말고 나 또한 그들의 동참을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좀 마음이 더 무겁더라고요. 미움받을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데다가 제가 뭐 떳떳하게 나는 안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나조차도 했으니까 나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또 쿠폰을 주셔서 선생님 또 사 먹으라고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줘서 이제 사 먹으라고 줬었고, 그 친구한테 사 먹으라고 줬습니다. 줬고, 그 친구가 또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그 친구 공과를 제가 좀 담당을 했었죠. 그 담당 선생님이 계셨지만 이 아이도 뭔가 시키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과 책을 좀 달라고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물들을 선생님 도움 받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장애 친구에게 제가 진행을 했죠. 뭐 QR코드 해서 뭐 정답 맞추는 것도 있었는데 이거 여기 누르면 돼 하니까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잘했으면 또 하이파이브 해주고 그렇게 공과를 다 진행을 했었고 뭐 나름 힘들었겠지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면 저의 옆에 이렇게 와주고 그런 아이가 참 그래도 내가 올해까지는 내가 담당할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그 친구가 물총놀이 하러 오진 않았지만 또 이렇게 2번이나 또 예배 드리러 와준 것에 또 감사를 하게 됐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뭔가 선생님들에게 한 분 한 분 다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또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뭐 서로 얘기를 잘하고 계신데 굳이 옆에 가서 뭐 가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선생님들까지만 인사를 드리고 왔고 좀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 때 더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선생님들도 뭔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진행되지 않는 그것도 또 하나님의 뭐 계획이시며 내가 더 욕심 부려서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마무리를 하고 올해는 좀 그래도 그 영화 보자고 했던 선생님이랑 부장님이 조금 저와의 소통이 좀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하신 것 같아서 어쨌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날이 이제 또 뭐 새벽기도 일부 예배 초등부 성경학교까지 마무리를 하고 해방이다가 알고 또 사무실에 와서 또 예배 드릴 것도 있었고 그리고 건의도 이제 제가 해야 되니까 마음먹었던 건의도 해야 되니까 마음이 계속적으로 무거웠어요. 무겁고 좀 힘들었고 하나님 예배 시간 전에 제가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제 사무실에 예배 끝나고 바로 하려고 해도 그 밴드를 올리시는 분이 밴드를 올리시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전날 뭐 무총놀이 했던데 거기에 건의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왕 하는 거 보이는 밴드에 제가 건의를 하자 싶어서 좀 되게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진 한 4시? 4시까지 제가 올리지 못했었고 그때 그래도 늦지 않을 때 선생님께서 딱 밴드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로 올리시고 댓글에 하나님의 인재하심으로 무사히 여름 성경학교 마쳐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구절을 또 올려주셔서 제가 이제 저의 댓글을 이제 또 쫙 올렸죠. 뭐 선생님들 너무나 존경스럽고 정말 수고라고 하면은 정말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헌신적인 수고가 너무나 저에게는 존경스러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뭐 안전하게 즐겁게 또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웃는 표시도 좀 주고 그런데 이제 제 건의사항은 웃는 표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적었죠. 뭐 이런 즐거운 순간 속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문방구를 조금 예배 시간 이후에 준비하고 진행했었으면 어땠을까. 뭐 아이들의 성경학교 때 즐거워야 한다는 것도 간과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 되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우리가 나타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 보이는 화려한 물건들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시선을 더 돌리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된다면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죠. 하고 저는 멀리서나마 선생님들께 격려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멘트가 생각이 나지 않네요. 어쨌든 좀 마무리까지는 그래도 좀 훈훈하게 조금 화이팅 하시라면서 그렇게 제가 글을 올렸네요. 올리고 그나마 그래도 줄인다고 줄인 게 옛날 같으면 막 장문에 막 그런 글을 적었을 텐데 뭔가 제 사사로운 그런 감정까지 넣기 싫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난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적고 싶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대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렇게 글을 올렸죠. 올리고 지금까지 보고 있진 않은데 이상하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게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하나님. 저는 저 나름대로 약간 좀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대변을 떳떳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또 저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숨고 있는 지금 저 자신인데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수요일인데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요일날 그 건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바벨론의 멸망 요한계시록 그것을 이제 듣고 그것을 이제 다 보진 않았죠. 보진 않고 반틈을 이제 새벽기도 말씀에서 저에게 설교를 주셨고 그 반틈이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모르는 것 같아도 이제 지나 보면 이제 새벽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그날은 제가 좀 조급했나 봐요. 그래서 미리 새벽 기도 말씀을 다 읽어버렸죠. 읽어봤는데 상인들의 심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화려한 물건들 먹는 거, 입는 거, 뭐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있으셔서 저도 이제 확고히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쳤는데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였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바벨론의 멸망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설교인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에 화려한 것들이 우리한테는 많다고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하게 됐었고 그 교회 안에 그 거룩한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세상 것에 화려한 것으로 자꾸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데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더라고요. 자꾸 부족한 것을 채운다 우리가 외부에서. 성전은 성전만으로도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안 보이지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게 자꾸 들어오게 되고 물들게 되고 뭐 아이들을 핑계로. 그런데 저도 어찌 보면은 저도 회개해야 할 것이 저희 사무실에 보면
여기 아이들이 이제 미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저도 이거 대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조차 회개합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에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조차 내 안에 바벨론이 있었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안이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벨론이 곧 나의 마음이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었네요. 이제 뭐 1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마지막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 바벨론에 관한 그런 말씀과 그리고 직접 이제 교회에서 체험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체험하고 회개하고 그런 순간을 가졌는데 이제 방학도 좀 되다 보니 영화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게 롯의 이야기죠. 롯이 이제 그 사해 요단강인가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졌었고 그 소돔 고모라가 이제 뭔가 이제 롯이 보기에 좋은 땅이었죠. 기름진 땅이고.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지는 않고 요단의 그 물가에서 좀 정착을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롯의 그런 민족들이죠. 혈통인가요? 그래서 다 이제 요단 강을 보고 즐거워하고 했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왕이 여왕이더라고요. 여왕이고 이제 형제 남동생이 그냥 이렇게 조력자로 있는데 그 여왕이 이제 이 요단강은 자기의 소유니까 거기서 정착을 해도 되는데 대신에 여기에 이제 나는 물로써 이렇게 민족을 세우고 나서 이제 그 세금을 바쳐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했었고 알겠다 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 요단강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죠. 소돔 고모라는 정말 타락의 도시라면 타락의 도시죠. 그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종으로 삼아서 손도 까딱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 약자를 이제 종으로 삼아서 뭔가 노동으로서 벌이를 할 것을 대체하고 본인들은 이제 유흥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이제 1대1로서 하나가 되는데 그런 규율이 없는 거죠. 물건 다루듯이 이 사람도 했다가 저 사람도 했다가 이 규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유흥을 즐기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찌 보면 몸종인 그 롯의 아내가 될 그 여자를 이제 롯에게 약조를 함으로써 준 거죠. 롯이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왕이 이제 자유의 몸이라고 이제 롯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롯의 그런 생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본인들의 수고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화려한 사치품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종이 이렇게 입고 있던 드레스를 이제 벗고 그냥 여자들이 입는 그런 생활복을 입고 그렇게 이제 불만족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왔는데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건 자유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롯은 이게 자유가 맞다는 거죠. 내가 일하고 싶을 일을 해야 할 때 일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밥을 해야 할 때 내가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자유지 어떻게 자유가 아니냐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죠. 해주고 이제 뭐 체념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여자도 이제 점점 포기를 하더라고요. 포기를 하면서 생활에 이제 적응을 해가면서 롯이 이제 그 여자를 이렇게 좀 바라봤죠. 바라보니까 이제 여자가 탐욕을 좀 벗어버리고 점점 이제 롯의 부족의 생활에 적응해 가는 것을 보고, 롯도 그 두 딸이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를 이제 먼저 보냈죠. 보내고 나서 외롭게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 여자에게 이제 마음이 간 거죠. 가서 이제 뭐 여자는 자기는 과거에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과거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도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당신은 의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롯이 말했죠. 의인이면은 계속 그 아무리 의인으로 산다고 해도 이 마음이 그렇게 이제 흔들리지 않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생겼으니. 그래서 이제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나는 내 아내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을 했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과거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정말 신부로서 맞이해 주시고 이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너의 과거가 이렇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아시지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너는 거룩해야 되고, 네가 거룩하게 할 수 없을지라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롯을 통해서 조금 느끼게 됐었죠. 느끼게 됐고,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아라비안족인가요? 그 부족이 이제 침략을 하려고 했었을 때 롯이 이제 뭐 화려한 그런 말도 없고 뭐 병거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아라비아인들을 퇴치를 하죠. 그 대신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여왕이 그 롯과 약조를 했으니까 롯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도와준 거죠. 병력으로서. 그래서 이제 롯이 더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뭐 아라비아인들이 뭐 다 뭐 롯 부족의 그런 텐트 장막을 다 뭐 불로 태웠었죠. 그래서 뭐 음식도 뭐 거주할 곳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승리는 했으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 여왕 쪽으로 간 거죠. 가서 여왕이 이제 먹을 것과 거주할 것을 줄 테니 들어오라고 했었을 때 누리기만 하고 저희는 다시 요단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휴식을 취하고 요단으로 갔을 때 물이 예전에는 단맛이 났었는데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시구나를 알았고,
뭔가 이렇게 전쟁이 났었을 때 거기에 이제 소금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소금으로 장사를 하라는 거구나라고 이제 롯이 받아들였고 이제 거주를 이제 소돔 고모라의 그 성 안에서 하게 됐죠. 롯이 이제 전쟁도 이기고 했으니까 여왕이 막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잠자리와 그리고 옛날에 그 몸종이 입었던 그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롯도 막 옷도 막 그런 좋은 그런 옷을 입고 생활을 하게 되었고 거기 몇몇의 롯의 이제 백성들이 탐탁지 못했죠. 롯은 거룩한 자인데 지금 많이 소돔 고모라에 세속이 됐다 하면서 노예들의 해방을 굉장히 바랬습니다. 노예들의 반란 그리고 다시금 롯의 옛날 생활로 돌아가자는 그런 야망에서 그럴수록 이제 롯과 부딪혔죠. 롯과 부딪히고 롯은 뭐 이렇게 숭숭장구할 때마다 롯의 아내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 롯 당신이 잘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라면서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롯의 딸들도 이제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뭐 거기에 있는 그 여왕이 그 남동생이 정말 문란한 그런 왕자죠. 그래서 뭐 롯의 딸들을 취하고 딸 하나만 취하니까 딸 둘을 다 취하려고 했어서 그 딸의 이제 맏언니가 굉장히 갈등을 했었죠. 갈등을 했었는데도 어쩔 수 없는 이 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이제 승조를 했고 그런 뭐 문란한 분위기 속에 롯이 있었는데 어쨌든 롯이 그 왕자라고 하면 되나 남자 왕자랑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딸을 강제로 그렇게 이제 겁탈하려고 했었을 때 롯에게 걸렸고 그때 이제 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이런 행동하면은 죽이겠다고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왕자라고 할게요. 그 왕자가 롯에게 말을 한 거죠. 이제 너 딸은 타락을 했다 하면서 시비를 거니까 이제 결투가 시작이 된 거죠. 둘 다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누가 이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냐. 그때 이제 경고를 했는데 경고를 어겼었고 이제 더 뭐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롯이 이제 칼을 쓰다가 이게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지팡이를 쓴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휘두르면서 결국에는 그 왕자를 처단했습니다. 처단을 했는데 그 롯의 딸이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왕의 그 남동생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냐고. 너도 살인자다. 살인자가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감옥에 갇히고 이제 사형에 처한다고 그렇게 롯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자기 올무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시인을 했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가 온 거죠. 와서 롯을 감옥에서 이렇게 쇠사슬이 풀리게 하고 문이 열리게 하고 경비병이 뭐 벼락을 맞아서 죽게 하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성령을 받아서 아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확신을 가져서 백성들에게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곧 멸망할 것이니까 해지기 전에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된다. 갈 사람이 몇 명이 되냐.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나님 보내신 사자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롯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롯이 마지막까지 자비를 베풀었던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회다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여기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나는 가지 않겠다. 그것도 다 롯의 옛날 부족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게 롯의 딸들과 이렇게 함께 가게 됐습니다. 롯의 딸들에게도 선택권이 없다. 그냥 오라.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말을 하지 않겠다. 그냥 따라와야 된다. 했을 때 딸들이 순종을 했고 몸종도 순종을 했죠. 이제 여왕은 탐탁지 않았습니다. 뭐 예전에도 기근이 있었고 뭐 지진이 있었고 뭐 자연재해 다 있었던 거 아니냐, 뭘 놀래냐 하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그냥 이렇게 태연하게 있었죠. 태연하게 있었는데 땅이 흔들리고 뭐 이렇게 건물이 쓰러지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뭐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인데도 그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 그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렸을 때 그 남은 인간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 이제껏 배웠던 죄악, 약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간음을 한다든지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좀 더 생생하게 조금 재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요한도 결국에는 이제껏 있었던 재앙 아니냐, 뭐 재난들 다 우리 겪었던 거 아니냐 했는데도 마지막에는 정말 놀래서 이렇게 죽음을 맞아들이는 그런 장면을 보고, 이제 롯은 이제 계속적으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돌덩이로 만드신다,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물론 롯을 사랑하지만 롯의 영역에 있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계속적인 모습에 결국에는 너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 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소돔 고모라로 돌아보게 됐고 이렇게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롯에게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원래 본처를 잃었고, 그리고 두 번째 처를 이제 변화를 받아서 정말 사람이 경건해 주는구나, 같이 생활하면 경건해 지는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에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롯과 이렇게 별개로 두듯이 그 롯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선과 악, 선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기둥이 되어버린 그런 롯의 아내를 이렇게 장면으로 비춰지면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너무 이 영화의 브리핑을 다 말해서 보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한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뭔가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서 아니면 교회에서는 세속적인 그런 시험과 이렇게 부딪히시는 분들은 한번 소돔과 고모라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학이 되었는데 뭐 유튜브를 보든 뭐 이렇게 카톡을 보든 사람들은 다 이제 방학을 즐기잖아요. 휴가를 즐기고,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뭐 돈 쓰기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뭐 정부에서도 이렇게 돈을 쓰라고 이렇게 주는 현 상황에서 뭐 당연히 저도 그렇겠지만 뭔가 제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외출을 하고 싶어도 이거 당연히 돈을 쓰러 가는 건데도 뭔가 날씨가 받쳐주지 않아서 좀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싶은데 저희 아들이 지금 목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내가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아이스크림 못 사 먹겠더라고. 그 흔한 아이스크림. 그렇다고 뭐 이렇게 소상공인을 도와주라고 뭐 외식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도 많잖아요. 뭐 눈만 돌리면 뭐 햄버거고 뭐 족발이고 어차피 다 하겠지만 좀 지금 이 시간에 해주지 않은 하나님이 약간 원망도 되면서, 그리고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좀 떨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점에서는 왜 완벽하게 내가 저희 아들에게 의지할 수 없는가, 이런 것도 제가 바라보면서 저희 아들 자체도 굉장히 좀 불쌍해 보이고, 영적으로 시험 받는 저희 아들도 불쌍해 보이고, 저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별개로서 나와야 되니까 그런 신앙적으로 외로움이 굉장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외로움이 어제는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외로움이 쌓인 것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라는 거군요. 하나님, 제가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눈을 팔았습니다. 아이가 정말 불쌍해 보이고, 제가 인간적으로 더 해줄 수 없는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고, 제 곁에 항상 있을 수 없는 아이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난으로서 같이 할 수 없는 게 제가 불만이었고 미련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비는 베풀 때 미련은 갖게 하지 않아 주세요. 세상의 것들, 세상에 뭐 어차피 뭐 저도 때 되면은 뭐 할 거지만, 그래도 지금 현상에 보이는 지금 사람들 놀고 그런 것에 너무 미련 갖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한눈을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있구나. 그 신앙의 외로움을 내가 견딜 수가 없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랑 교제하기 싫은 그런 내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구나를 조금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어제는 좀 나갔습니다. 이제 30분이 되었네요. 여전히 무더운데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뭐 휴가를 시간을 붙잡고 싶어도 뭐 붙잡을 수도 없는 거고, 벌써 뭐 3일이나 지났는데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이제 뭐 딴짓할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충분히 잠자게 해주시고 예배 때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묵상이 되는 그런 하루네요.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을, 오늘 또 2시간 30분인데 괜찮으실란가 모르겠네요. 몇 분이 또 들어주실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긴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